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 8월에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하 약 700m 아래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땅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광산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붕괴되었고 지상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되는 광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작은 구멍을 뚫었는데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멍을 뚫던 중에 사고가 이제 발생한 지 17일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하나의 시추공이 광부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속 부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시추 장비를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 끝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33명은 대피소에 잘 있습니다. 모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깊은 땅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후 그 작은 구멍은 땅 위와 땅 아래를 연결하면은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물과 음식과 또 약이 내려갔고 가족들의 편지와 또 구조대의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조 작업을 계속해온 끝에 광부들은 69일 만에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은 광부들의 환경은 즉시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었고 무너진 통로가 곧바로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길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전해진 소식과 공급은 그들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발견되었다. 밖에서 우리를 알고 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식도 없는 절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있는 그들에게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깊은 땅속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제 인생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었을 겁니다. 기도를 하고 노력도 하며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길이 없거나 현재의 형편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너무나 막막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게 더 큰 능력이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이 문제를 없애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더 큰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통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길을 잃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갇힌 사람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거센 풍랑을 만나 모든 지혜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을 베푸는 과정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리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굳어있던 마음을 깨우고 아멘.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고 아멘.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아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상식의 한계에 부딪힌 모습, 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모습, 한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과 그 환경에 부딪힌 모습, 그리고 그런 그들의 자리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또 경험과 환경이 한계를 선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한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살펴볼 장면은 자신의 생각과 상식의 한계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배를 때리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배를 다루는데 익숙한,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바람은 그들의 어떠한 경험으로도 쉽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워졌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두운 밤이었고 거친 바람이 불고 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라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단지 파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먼저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왜 불고 있는지, 왜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셨는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설명하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상황의 이유가 아니고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도 된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령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까지 따르던 바로 나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그렇게 자주 묻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이유를 즉시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상황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제자들에게 먼저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과 파도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 밖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주님, 제가 용기를 내어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이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오라.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으시면서 야, 이렇게 하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있잖아. 왼발이 닿기 전에 오른발이 다시 닿아야 돼.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물이 베드로를 떠받칠 것인지 이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언제 멈출 것인지, 베드로가 몇 걸음이나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베드로의 상식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베드로의 경험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배 밖으로 내려가면은 반드시 물에 빠진다. 눈앞의 환경은 더 분명하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은 잔잔한 상황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들려온 한마디가 바로 오라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물이 단단하게 변한 것을 확인하고 배에서 내렸을까요? 발이 내딛기 전에 물 위에 길이 만들어져 있던 것을 보고 내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의 상태를 보고 내린 게 아니고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내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아멘.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주님은 무엇이든 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너무 늦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제한된 생각 안에서 미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경계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임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묻게 됩니다. 아멘.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동을 따라 무리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이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바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바람이 그때 갑자기 불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파도도 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베드로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주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기도 하고 다시 밀려오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안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시선을 잃으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에 빠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했다고 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해서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넘어지는 우리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자신의 생각이 다시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믿음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생각에 정해놓은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함으로 삶 속에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면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묶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바로 실패했던 경험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하면은 그 실패가 하나의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미 해봤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더 해봐야 똑같을 것이다 하면서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경은 또 다른 자리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동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라 갈릴리 호수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시간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곳에 그물을 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를 몰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일해서 아무것도 못 잡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리며 수고를 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다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그물은 계속해서 비어 있었습니다. 젖은 그물을 계속 내리고 끌어올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손은 그 그물에 여기저기 쓸렸을 것이고, 장시간 그물질을 한 탓에 어깨와 허리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질수록 몸은 더욱 지쳐 무거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그 실패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날이 밝게 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빈배를 끌고 육지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날의 일을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끝났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다. 이미 베드로의 경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마치신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과 맞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기가 잘 잡히는 밤이 아니라 이제 밝은 대낮이거든요. 베드로의 일행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었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도 깨끗이 씻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다시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경험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내려도 잡히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도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이제 충분히 했다고. 빈 그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과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지 않냐고. 그러나 이미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현실을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현실은 잡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경험도 다시 해봐야 소용없다고, 몸도 이제 멈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실수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배웁니다. 그러나 경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한계입니까? 경험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던 경험을 절대적 진리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난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하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고 빈 그물이라는 실패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같은 배였고 같은 그물이었고 같은 호수에 있었고 베드로의 실력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 베드로도 실패했던 경험으로 자신을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 배 위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어떻게 되나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그럼에도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배가 막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노력하고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이 말씀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단지 한 번 더 시도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공할 때까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린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집과 순종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는 거고요. 아멘. 거짓을 버리라고 하시면 진실하라고 하면은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면은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하는 근거는 성공의 가능성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혔을 때 단지 그 성공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잡힌 고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을 채우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큰 부르심으로 이끄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하자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 문제 하나만 해결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내 인생은 빈 그물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제는 그물을 씻고 끝내버리고 싶습니까? 오늘 주님은 무조건 같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못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한계와 또 경험과 능력의 한계 말고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철옹성과 같은 현실의 벽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다 쓰러졌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요단강은 평소에도 건너기 어려운 강인데 이때는 또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난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요단강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은 실제로 언덕까지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지금 어린아이도 있고요, 많은 백성들과 가축이 함께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몇 사람이 그냥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강물이 조금 줄어든 뒤에 건너는 게 더 좋아 보였을 겁니다. 아니면 배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만든 뒤에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을 건너는데 이스라엘의 용기가 앞장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과 전략이 앞장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끼리 알아서 강을 건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에 가까이 갈수록 물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을 겁니다. 눈앞에는 거센 물이 흐르고 있고 아직 강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마른 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에도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먼저 멈춘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길이 먼저 보인다면 안심하고 건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보게 한 다음에 움직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먼저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하나님은 먼저 강물을 멈추게 한 뒤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의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요단강이 멈춘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말씀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에 강물을 멈출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용기가 물의 흐름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강물을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강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도록 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해야 할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나 물에 발을 담글 수는 있었습니다. 아멘. 빈 그물의 베드로는 고깃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물을 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물 위에 베드로가요, 바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배 위에서 내릴 수는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대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도 요단강과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막막한 상황, 가정의 관계,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한 그 죄, 습관,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과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보통 강물이 먼저 멈추길 기다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순종하겠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시작하겠다고, 성공이 보장되면 그러면 움직이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달라져야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여전히 흐르는 중에 발을 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실 수 있고요. 감춰온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가 예상되어도 정직을 선택하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미뤄온 그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실제로 넘쳐 흘렀습니다. 풍랑도 실제로 불었고 그물도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현실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은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방법으로만 길을 여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요단강을 그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풍랑이 계속되는 동안 견딜 힘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지만 어떤 때는 그 문을 닫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신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보다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강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따라 내딛는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십니까?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물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걸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이며 현실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임함으로 그 현실과 환경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세 자리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장면은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곳에는 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두 번째 장면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호숫가였습니다. 그곳에는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세 번째 장면은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 세 장면에 임한 말씀이 모두 다릅니다. 물 위에 베드로에겐 오라고, 빈 그물을 앞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내리라고, 요단강 앞에 이 제사장에게는 발을 내디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다르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빈 그물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금을 내리라고 하지 않고요.
풍랑송에 있는 베드로에게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어떤 한계 앞에서 멈추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베드로에게도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랑송에서는 오라고 하셨지만 빈 그물 앞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연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눈물들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있고 누군가는 실패감과 낙심 속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죄책감과 자기 정죄에 눌려 있고 누군가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며 위로하실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미루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일어나 나아가라고 하실 겁니다. 정죄와 죄책감 속에 눌린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선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시지만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에게는 기다려야 하시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려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서 새로운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찌르고 알고 있었지만 피하고 싶었던 그 순종을 깨닫게 하고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의 두려움 속에서 새롭게 들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은 더 이상 종이 위에 적힌 문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누가 말씀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가 그들을 고치시나요?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누가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만들어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고치고 위험한 자리에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고 사람들에게는 설명하지 못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밤마다 염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군가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또 실패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군가는요, 죄책감과 자기 정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눈물도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릴 힘을 줍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리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을 잃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형편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주님께서 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시고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상한 곳에서는 고치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에는 평안의 말씀을, 낙심한 영혼에는 다시 일어날 말씀을 보내주셔서 길을 잃었다면 방향을 보여주시고,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칠레 광산의 광부들에게 소식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을 구하기 위한 일이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 없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멘.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한 영혼 고치시고 잃어버린 방향 다시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 일으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응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먼저 임했고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정확히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먼저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풍랑 속에 베드로처럼 두렵습니까? 빈 그물 앞에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처럼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형편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쳐있다면 쉼의 말씀을, 두렵다면 평안의 말씀을, 낙심했다면 다시 일어날 말씀을, 길이 없다면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실 때 겸손히 받게 하시고, 돌이키라 하실 때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순종이 제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저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람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